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귀와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2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나라의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고 또 복이었습니다. 이는 인구가 곧 경제력과 또 군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한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서 잘 지낸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라는 묘사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나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물론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긴 지키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이렇게 보자면 지나온 세월을 따져보면 아브라함부터 이 솔로몬까지 시간을 계산을 하면 한 1,000년이 되는데요. 이 1,0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조급하고 우리의 시야가 많이 좁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더 넓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과 조급한 시야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렇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 또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때 온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인구도 많았고요, 또 영토도 넓었고요, 전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일단은 앞선 다윗의 공이 큽니다. 다윗이 그만큼 국력을 그만큼 신장시켜 놓았습니다. 덕분에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이 솔로몬에게 대들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의 군사력, 국방력이 되니 평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서로 무기를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인 것이고 결국 자기를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24절 뒷부분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다는 표현은 안전, 평화,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의 규모가 나옵니다.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요, 마병이 12,000명. 당시의 규모로는 엄청난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마를 많이 두어서 병마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고민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위해서 이 병거의 말, 외양간, 마병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솔로몬이 이 병거와 마병을 모두 다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주변 국가들과 평화가 유지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최소한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군사력을 단단하게 잘 갖추어 놓고 이 군사력 때문에 자신들이 이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총과 대포가 많기 때문에 칼이 많기 때문에 군인이 많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라를 외세 침략에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고 그러는 동시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군사력을 높여가면서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인간의 본성상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 가는 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나 나의 치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실현으로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풍요롭고 또 평안할 때에 나의 공을 드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9절부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했습니다. 또 넓은 마음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준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믿는 부모님들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 고득점만이 우리가 지혜가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상정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있었죠. 넓은 마음까지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넓은 마음까지도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이롭게 하는 데에 사용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고대의 사회 또 이스라엘 현자들보다 훨씬 더 출중했다고 31절에 나오죠. 솔로몬의 잠언이 3천,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 요즘으로 하자면 인세와 저작권이 엄청난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범위가 넓어서요, 초목, 짐승, 새, 물고기 등을 다 다룰 정도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천하의 소문이 났고 왕들이 그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34절처럼 사신들을 그에게 보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지혜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 모두도 이러한 지혜를 구하고 또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지혜로운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풍요의 시기를 지낼 때 자기의 지혜와 부함과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그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지낼 때, 잘 나갈 때 도리어 그럴수록 더 자신을 더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 나가신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평화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것들로 주변을 이롭게 하고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두 가정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박성민 집사님 가정,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 남편 구원, 퇴직까지의 직장생활 보호, 가족 건강, 정현구, 우리 정재훈, 수영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미 권사님 가정, 홍정미 집사님 가정, 남편 또 서영의 구원과 건강 회복과 가정의 화목, 지수 서영 앞길 인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지금 진행 중인 양육 훈련을 위해서 또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